제가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이 내 돈을 취하리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재능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라. 재능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원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것만 해도 부유하게 살아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고 그런데 그 길이 있어요. 그 법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길과 법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그것을 또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의 차원에서의 그 기쁨과 부유함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과 법을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그걸 이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원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그죠? 모든 사람들이 1만 시간만 투자를 잘하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하루에 3시간씩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이제 대단한 그러한 전문가라든가 또 대단한 운동 스포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그 자기의 그러한 재능을 확 높이고 탁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요. 그래서 1만 시간은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3시간씩 늘 아주 꾸준하게 하면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빨리 하든지 또 중간에 하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었어도요. 저는 다시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었어도 이 법칙은 틀리지가 않아요. 자꾸 나이가 들었다고 막 우리가 기능이 쇠퇴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억력이 안 좋아요. 물론 조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자연의 그러한 흐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또 그 기억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잘 자기가 재능을 개발해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인. 그럼 우리는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 건지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몇 번 이 말씀을 같이 보았잖아요.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주인이죠. 그 돈 많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소유 딱 갖고 그냥 남겨둬도 되는데 종들을 불렀지요. 이렇게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에 따라서 재산을 띄워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라 하고서 당부를 하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좀 한참 됐겠죠. 얼마 후에 다시 와서 그것을 다 계산해보고 또 그 종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 와서 이제 일일이 와서 확인해보고 평가를 받으면서 그 주인의 그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충성스러운 것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을 이 원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깨우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의 역사들을 누려나가는 데 있어서 충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충성스러운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오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받은 거죠. 받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낄 때 그것을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충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를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늘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분명히 받았어요. 각각. 상대적으로 보면 다르게 받았죠. 그러나 누구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도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능력과 시간 이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거는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르지만 받은 거는 틀림없어요. 받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 받은 게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라 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1달란트는 이 데나리온에서 시작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지금 일당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10만 원 되나요? 그죠? 풀로 일하면 거의 대부분 한 10만 원 돼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1달란트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6천 데나리온이 돼야 돼요.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되면 1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씩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이라 하면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적어요? 안 적어요. 물론 2달란트면 12억이고 5달란트면 30억이에요. 무리식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적어요. 그렇지만 6억 충분히 자기가 사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에게 6억 주면 잘 할 수 있어요. 장사하고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거긴 실패도 있고 또 손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오늘 충성이라는 그 개념을 잘 보여주는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장사해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왜?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묻어놓고 그걸 보호하고 지켰어요. 그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맨날 와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딘가에 숨겨서 그것을 안전하게 했다는 건 대단한 노력일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그것을 너가 장사해서 남기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게 이게 불충성이고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때에 주면 될 것이라. 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인의 말을 오해하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보고 악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대로 하면 오늘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가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 많은 달란트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를 하였으면 또한 다른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왜 하지 않았을까? 자기 생각이 강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신은 소중한 것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달란트 콤플렉스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가 받은 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까요? 2달란트 받아 적게 받았으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으니까요. 이게 이제 나는 적게 받았고 내 것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대부분 보면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오늘 이제 애 엄마도 와서 제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죠? 믿죠? 그러면 어떤 잘못 깨달은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알아서 잘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따지면 다 내버려둬도 잘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 왜 그 부모에게 자식을 줬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요. 나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보존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죠.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걸 받은 주인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 기억력도 별로 신통치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육체적으로도 내가 키도 크지 않고 내가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내 거 가진 것이 정말 소중하고 너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60대 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할 대로 해보니까요. 조금이라도 하면 잘한다라고 할 때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 가진 것이 있구나. 그랬을 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렸을 때 빨리 느껴지는 사람은 빠른 성장하고 자기의 달란트가 더 풍성하게 개발되는 거죠. 그 5달란트, 10달란트, 30달란트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능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시간, 자녀, 직업 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게 확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내가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가장 좋은 자산이라는 거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새 연구들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거 객관적인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의 기억이 자꾸 기억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습성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근데 따져보니까요. 100조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못 쓰고 간다는 거 많이 얘기 들었죠. 그러면 게으르게 저도 제가 약한 것 중에 하나 기억이다 생각하고 잘 안 외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자꾸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외우고만 다니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내가 받은 거고 나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에요. 외우라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 근데 조금씩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찬양도 조금씩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비근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만 주셨어요. 또 우리의 혀의 감각도 200만 개 이상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하잖아요. 더 개발하면 더 많은 것들이 누려지고요. 촉감도 25,000분의 1의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촉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데 그것들을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더 잘 사용하면 그 25,000분의 1의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이며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입니다. 믿습니까?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걸 주셨어요. 자녀 기르는 게 어렵다, 물론 그렇지만 그걸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사용해야지. 묻어두면 안 되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못한다, 안 된다, 묻어둬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흉년의 때를 이겨나가는 길은 뭐예요? 흉년의 때를 이겨나가는 길이 뭡니까?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뿌려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기반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 또 미래를 향해서 또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뿌려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것들을 묻어두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것을 창사하고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재능의 달란트나 믿음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믿음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 믿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가려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방역의 수칙의 안에서 그건 주의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흉년의 때예요. 영적으로 지금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갑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흉년의 때 가요. 이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럴 때 또 내가 더 말씀 앞에 또 오히려 성경을 보고 더 말씀을 또 은혜를 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사용하지 못할 재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더 큰 달란트를 누려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삶을 보니까요. 이게
큰 것을 놓고 생각하면 잘 충성스럽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운 삶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선교 크죠. 지금 할 수가 없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선교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작은 거,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큰 걸 주님이 원하셔요. 제가 이제 보면서 큰 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인정을 안 해요. 큰 거 하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원을 얻었으면 1원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기도도 하나님 뭐 몇 시간씩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1분을 해도 돼요. 그러면 기도가 2분이 되고 3분이 되는 거지, 내가 30분을 하겠다, 1시간을 하겠다. 물론 그런 높은 기대, 그건 목표를 잡지만 그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충성스러운 삶의 시작은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 달란트의 평가입니다. 자, 오늘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뭐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한 달란트는 얼마나 알았어요? 한국 돈으로? 6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2달란트는 12억이에요. 5달란트는 30억이에요. 그게 뭐가 작은 거예요?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작은 것에 충성했다 했어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을 내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 생각을 해 봤어요. 프로젝트가 커요. 뭐 30억짜리예요. 그리고 5억짜리예요. 그리고 12억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30억짜리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5억짜리, 6억짜리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죠.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업할 때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들 하나씩 다 모아오죠. 그래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 구체적으로 다 만나죠. 다 만나요.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하나씩 다 파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이면 일일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어때요? 하나하나 작은 일들이에요. 그게 쌓여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거죠. 제가 그 원리를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의 결과를 얻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들 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목표를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목표를 갖고 하나씩 해나갈 때, 그때 이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아니더라고요. 1분에도 기도하겠다. 그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묵상을 하다 보면 또 은혜가 임해서 5분도 되고, 안 되면 또 그냥 못하는 거고. 근데 모든 일도 그래요. 모든 일도. 제가 이제 철이 들었는지 뭘 하나 배울 때 보니까 이제 이게 피아노 제가 약속해놓고 못하니까 늘 할 수가 없더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잠깐 내가 멜로디 한번 그냥 해보겠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을 외워서 치더라고. 할렐루야. 나중에 연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샘플 드릴 게 없어서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늦었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 받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이거 지금 벌어서 뭘 남기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우리는 다윗 골리앗 물리치는 그 기적 사건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 나에게는 그게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 반대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군복도 입어보고 하면서 다 벗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물맷돌 자기가 짱돌 주머니 차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잖아요. 사용 안 하셨으면 못 맞히죠.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충성스러운 거,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인간적인 그런 노력 없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성실함을, 충성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나 참 안타까운 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건가? 신앙생활 저는 이제 그려지니까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자기의 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숫자 뭐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걸 떠나서 계속 이 상태가 되니까 목회자 권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신앙이야. 내가 이 받은 거, 신앙이 소중한 거, 이게 소중한 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그냥 세상에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요, 비참해져 버려요. 비참해져요. 그렇게 그걸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쓰고 예배하고,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나갈 때 큰 것부터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냥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 대단한 뭐 우리가 결단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계산하고 하나하나 또 사람 만나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가는 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막연하게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어떤 결과를 주님이 허락하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셔요. 더 큰 것을 주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도 알아가고 여러분도 알아가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24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건지, 아니면 곡해했던 건지, 아니면 잘못 알았던 건지,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해요?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인색한 이 굳은, 융통성이 없고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사할 때 사실 장사하기 힘든 게 뭐예요? 다 장사가 이문만 남나요? 손실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겁나는 사람은 안 하지. 안 해요. 왜 해? 근데 오늘 이 뒤에 보지만 이 오해를 했던 게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주인이 남으면 빼앗아 갈 거고 주인이 또 그거 만약에 손실을 봤으면 막 그냥 야단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추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뭐 하다가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 막 벌 내리실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이제 누구한테도 욕먹지 말자. 아니 누구한테 욕먹지 마. 일하면 욕먹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면 앞장서면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을 거니까 앞장서지 말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종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 앞에서 하는 거니까 주인이 내가 조금 돈 벌면 다 뺏어갈 거고, 또 조금 모자라고 실수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대로 알았어요.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맡기리고.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2달란트 받은 자 이문 2달란트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4달란트 다 줬어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 다시 줘서 너 그 역량 있게 또 해라.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뺏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뭐 잘못했다 해서 추궁하고 따지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무서운 분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다 그거 가지고 세 가지고 심판하세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심판은 딱 크게 하나예요. 크게 하나예요. 어떨 때 심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에서 가장 뭐 잘못된 건 야단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건 뭐냐면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거기에 단절이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고 또 이 한 달란트처럼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그걸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고 또 우리의 재능의 은사를 더 사용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더 풍요로움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열에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긴 걸 가지고 그걸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 하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낼, 더 믿음을 키우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남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게 이 일을 조금 잘못했고 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면 누구의 상을 주세요? 아버지의 상을 주세요. 사람의 상이 커요? 아버지의 상이 커요? 이게 너무 유치원적인 질문인데 그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 거 잘하는 거고요.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요. 정말 지금은 믿음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잘 지키시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때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5달란트 벌었던 걸 더 이상으로 10달란트를 주듯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임을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토대하에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